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예배를 보신 분에게도 교회 소식을 잘 참조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개호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인해서 지금 엄중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빨리 하나님께서 조속히 안정화시켜 주실 것을 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원하고, 그것을 인해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금 예배나 모임이나 무기한 연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회적인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또 미리 예방하고, 또 나라에서 이끌어간 정책에 협조함으로 인해서 모임을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무기한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그래서 릴레이 금식기도 하고, 신약성경 통독표, 신약성경 다 통독할 때까지 이 시기가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는데, 세계 상황을 보면 또 그렇지 못하는 상황도 많이 있어서 참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계기를 통해서 어떤 개인적인 묵상, 말씀 묵상, 기도하는 것을 꼭 잊지 아니해서 믿음과 신앙을 잘 유지하시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또 바라고 원합니다. 매 예배 모임 때마다 시나 동에서 와서 검열을 합니다. 이게 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해서 가서 검열을 하고, 오늘도 두 분이나 왔다 가셨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 그들이 예배를 드리라 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도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모일 때에 또 이제 수행 식칙을 잘 지켜달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발열 체크하고 손소독제 사용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조금 띄어서 앉고 이런 걸 교회 또 방역 잘하고 식사하지 말고 이런 규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그 시점부터 저희도 교회 방역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마스크 착용하고 손소독제 갖다 놓고, 또 지난주부터는 또 발열 체크까지 하라고 해서 발열 체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면서 모임을 예배를 잘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실시간으로도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주일 성찬 예배는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수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한 번 더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을까, 혼자만 생각인데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감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으면 예배당에 발열 체크를 해서 열이 높으면 집으로 또 돌려보내라고 그런 방침도 있어서, 열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이제 실시간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좀 늦게 지금 나가요.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러시 못할 경우에는 또 나중에 녹화된 것도 교회 홈페이지하고 또 셀리들을 통해 셀원들에게 다 그것이 녹화도 어떻게 녹화됐는지 다 링크가 다 걸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다음 주는 이제 교회 창립주일, 이게 이제 창립된 지가 벌써 45주년, 그죠? 되어지는 이제 교회 생일인데, 아마 간단히 예배 가운데 그냥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 교회 절기 고난주간, 4월 10일은 부활주일인데, 그때까지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드리니까 부활주일이 오면 그냥 부활주일에 맞게 간단하게 또 예배를, 이 시기가 계속 되어진다면 간단하게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교회 창립주일도 주일을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창립주일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교회 생일이니까 케이크도 하고 떡도 나누고 했는데, 좀 어떻게 될지 지금 고민이 되어집니다. 간단히 또 예배 드리는 곳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창립된 지 이렇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 절기 부활절기가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은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가서 보면 상당히 모순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역설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뭐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에 좀 어긋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주라, 주라.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남에게 내가 있는 것을 남에게 주었으니까 분명히 나는 그만큼 적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라 그러면 후이 넘치도록 눌러서 우리에게 안겨줄 것이다. 주면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이건 일반적인 상식에 좀 어긋나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이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네, 성경에서 가장 큰 역설적인 이야기, 모순된 이야기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 세상의 만왕의 왕, 구세주, 그죠? 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힘없는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의 행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모순된 이야기예요. 왕이신데, 구세주신데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 정말 역설적이고 모순된 이야기로 그득한 성경,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런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 역설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참된 진리고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고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주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도 참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모순되고 역설적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에 가서 보면 이 62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가 인생을 쭉 살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인생은, 나의 인생은 이와 같다라고 고백을 해요. 9절 말씀 가서 먼저 보니까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살았던 자기의 삶의 모습을 쭉 되돌아보니까 아 나의 인생은 정말 입김과 같다. 그죠? 입김, 속임수와 같다. 입김, 잠깐 이 입김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금방 없어지는, 사람을 속이는 같은, 그죠? 그렇게 짧은, 사람들을 속일 수만은 그렇게 짧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 그럼 우리 인생은 그런 입김보다도 가벼운 것이 우리 인생이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입김, 뭐 겨울에는 좀 보이죠.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좀 보이지만 금방 없어지는 것이 또 우리의 입김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하찮고 가벼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지금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지금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겨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응, 정말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그것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또 다른 모습 가운데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니 이끼 같은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정말 모순된 이야기 아니에요. 정말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고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다. 너무나 웃긴 이야기예요. 그러나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입김보다 가벼운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근원,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 그 사이에는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참된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입김보다 가벼운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위대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 매개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계신 입김과 같은 우리의 인생과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갖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중재자 대신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나의 진정한 구원주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많이 또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내가 피할 바위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늘 고백을 해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사화복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간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갔을 때도 늘 어려움과 늘 큰 역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네요. 3절에서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서 사람은 다윗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대적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환경이나 실제로 전쟁 가운데서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상을 쳐서 그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늘 항상 도사리고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다윗상 가운데 큰 어려움과 환난들이 늘 끊이지 않고 계속 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다윗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의 삶 가운데서는 늘 대적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늘 넘어지는 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큰 환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계속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의지해도 어려운 상황 여건은 계속해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어려움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늘 온다는 사실이에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서는 심지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에서 떨어뜨리기만 깨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의 왕의 위치에서 계속 그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그런 환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다윗의 삶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늘 어려움과 환란은 끊이지 않고 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환난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으나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해서 이런 일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왜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오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좋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오고 그것에 의해서 막 죽임을 당하고 막 그들이 큰 심판을 당하고 저주를 당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은 하시지 않네. 하나님을 여전히 믿어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요새로 구원자로 믿고 나간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어려움과 풍파, 역풍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의 고백은 그런 하나님 믿고 나갔을 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좀 흔들리는 정말 하나님은 내가 정말 하나님 꼭 믿고 나가야 되는가? 내가 그런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믿고 나갔는데 자기의 어떤 믿음이 조금 흔들리는 막 깨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시 한번 고백하네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의 믿음이 조금 흔들리고 깨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자기가 딱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네. 나의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네. 그런 자기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너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느냐. 나의 영혼 어찌하여 너의 신앙이 지금 깨어지려고 하느냐. 왜 나의 영혼 어찌나 그런 환난이나 풍파를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인해서 넘어지려고 하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그 하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이 너무나 절실하게 지금 필요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누구나 다 알지. 근데 지금 그것은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행여나 그것을 위해서 나의 믿음이 좀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실까? 그 하나님 정말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실까? 어떤 의심이나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다윗처럼 자기 자신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또 마음의 쪽으로 좀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큰일이 있는데 교회에서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그죠?
그래도 뭐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 되고 또 큰 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뭐 성금도 좀 많이 보내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대해서 뭐 대신 월세도 내어주고 또 뭐 직접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지 못하니까 물품을 구비해서 물품을 막 보내주고 하는 일들이 뭐 몇 가지 안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가서 뭐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을 낯거리 하기 때문에 직접 가서 도와주는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행해주는 그건 뭐 성금이나 좀 보내고 물질이나 좀 보내고 그거에 대해 뭐 별반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정말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봤는데 할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잠히 우리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그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얘기예요. 행여나 어떤 믿음이 좀 흔들리거나 삶 가운데 어떤 실망한 부분이 있거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거나 어떤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는 일이 있거들라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 나의 영혼아 왜 두려워하는가? 그런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 오무릇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내 영혼아 어떻게 하느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조급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불안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조급해하는 실망과 불평, 불만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이시니 내가 결코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반석자, 요새로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상황이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이면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할 때가 또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가서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천 것으로 허망을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의지하는 것 당연하고요. 행여나 어느 때요 포악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사람의 힘으로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큰 힘이 생겼단 말이죠. 그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그런 힘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되고 자기가 말 한마디에 곧 사람들을 뭐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고, 탈취한 것은 자기가 그런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뭐 또 어떤 불법적으로 그런 것을 뭐 전쟁이라든지 또 자기가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남의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만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재물도 많아지는 거예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좋은 일이라는 예. 이면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좋은 일인 거예요.
재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사회적인 지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만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말 한마디가,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럴 때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그런 힘과 권력과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행여나 너희가 힘이 생기고 사회적인 지위가 계급이 높아지고 재물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 또한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올 때, 그럴 때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 그 반대의 상황, 내가 재물이 많아지고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는 그 반대의 상황이 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 우리는 앞에 보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되어지는 상황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다윗이 고백했던 10절 말씀인 거예요.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물질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거기서 마음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이야기했는데 왜 다윗의 고백 가운데 물질, 힘, 권력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될 수 있고, 의지의 대상이 힘이 될 수 있고, 의지의 대상이 권력이 될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을 의지하다가 그 권력으로 해서 망하고 나간, 역사적으로는 많이 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다가 돈 때문에 멸망받는 사람 너무나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의지할 때 꼭 반면에 거기에 물질이라는 풍요의 신, 바알신 꼭 같이 겸해서 나오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다?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11절 말씀 이야기하네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건 어떤 말씀을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더라.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과 죽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 힘 하나님께 다 속해 있단 말이죠. 심지어 하늘에 나르는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 참새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에 속해져 있다. 너의 삶의 죽음, 삶에 태어나는 것,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를 더 고백하네.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도 하나님께 속하였사오니.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만 의지의 대상에서 내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오니 주님의 인자하심, 자비, 긍휼하심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라는
다윗의 어떤 기도의 고백이에요. 주의 인자하심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하심을 베풀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구원하심을 허락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그것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여겨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기에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을 좀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은 사람들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자함을 베풀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고 있네요. 하나님 이 시국에 주의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긍휼하심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 긍휼하심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구원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 그 구원함도 허락해 주십시오. 12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 누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단 말이지.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 의지했고요. 힘과 권력이 생겨도 하나님 의지했고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해와도 다른 사람이 거짓으로 자기를 속여서 자기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 인생을 딱 되돌아보니까 자기는 입김보다도 가벼운 것이 나의 인생이었고 우리의 인생이었구나 라고 깨달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권능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 우리의 구원, 주의 인자함, 긍휼함, 우리의 불쌍히 여기는 그 모든 것 또한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우리가 이런 상황의 여건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 하나님께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바라던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실 거예요.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구나. 내가 바라고 원하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익힌 것보다 가벼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잠언서에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나 그죠? 지금 특별히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 행위 앞으로 잘 되고 물질이 많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겼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언제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냥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의 인자심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긍휼하심, 인자하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있기보다도 경한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니 우리의 삶의 모습이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과 이 환난을 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권이시고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긍휼하심도 불쌍히 힘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런 상황이나 여건에도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앞으로도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물질이 많이 늘은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정 우리의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 나의 영광,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소망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고백하고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주셔서 그 하나님만 나타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기에 그 하나님 때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긍휼하심, 자비, 인자심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희망해 주시고 행여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또한 물질은 의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늘 깨달아서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편만 주님만 경외하고 장인어머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귀한 마음과 또한 정성과 물질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또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주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요새이심을 믿고자 고백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이 길의 꿈과 비전과 이 길을 통하여서 난 구원받게 될 많은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